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설날이고 또 오늘과 또 내일은 또 설 연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설을 2번 세요. 보기만 해가지고 설 2번 세는데 양력 1월 1일 날도 이렇게 새해를 세고 또 음력도 1월 1일 날 이렇게 세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음력 1월 1일이 우리의 설날 공휴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어르신들에게 또 절하고 그리고 세뱃돈 받고 그리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날이 음력 1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보내다가 이제 일제 강점기가 됩니다. 1910년부터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일본은 1월 1일 그 양력의 1월 1일을 신정으로 말하고 그리고 음력의 1월 1일을 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신정과 구정으로 나눕니다. 신정은 새롭게 출발한다. 구정은 옛일을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신정과 구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일본은 뭐 이렇게 2번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고유 명절을 이렇게 좀 이렇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신정만 지키고 구정은 지키지 아니하면 좋다. 그리고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어떤 명절을 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얼들과 풍습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일본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이제 해방되고 난 이후에 1985년에 민속의 날로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989년에 설날로 환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통 명절로 우리가 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요 가운데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예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라고 우리가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까 까치까치 설날은 곧 일본의 설날은 어제 양력 1월 1일 날이 설날이고 우리의 설날은 바로 음력 1월 1일이다. 라고 우리가 동요 가운데에 민족의 풍습을 그리고 우리들의 이렇게 명절을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정, 구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잔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부러 신정을 그리고 우리는 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일찍이 서양 문화를 굉장히 잘 받아들였거든요. 일찍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역사를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풍습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다 잘 삽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유교나 불교를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항상 이렇게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구정, 신정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양력 1월 1일은 새해다. 그리고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정확한 그런 표현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도록 구정으로 보내지 마시고 설날 늘 이렇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또 절할 때도 그렇게 한 게 참 보람된 일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인사나 또 설날 이렇게 세배를 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익숙했던 그런 말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특히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 안에서 설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이제 말씀은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족속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자손인데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잘 섬겼던 그런 한 지파, 곧 레갑 족속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유언을 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유언을 그대로 잘 지키며 순종해야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순종하거나 늘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레갑 족속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비교를 하시면서 저렇게 조상들의 얘기를 듣고 늘 순종했던 그 레갑 족속들을 봐라. 근데 너희들은 나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내가 택한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서 이렇게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갑 이 족속은 누굽니까? 그리고 요나답은 누굽니까?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이 그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겐 족속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자손들입니다. 겐 족속이라 그러는데 이 겐 족속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유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지명해서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는 또 현대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이라크의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오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르기 전에 이 겐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겐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유목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아주 토착민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토착민으로 아주 원래부터 아브람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겐 족속들이었고 그 겐 족속들의 그 후손들이 레갑 족속들이었습니다.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더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이 겐 족속을 더 이해를 한다면은 여러분,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라는 장인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이 이드로가 이 겐 후손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뭐 장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 둘을 낳고 그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겁니다. 이끌어오는데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러니면 여자 남자 다 하면 한 300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런 재판권, 모든 것 하나 뭐 가정에서 서로가 부부끼리 싸운 것까지도 전부 다 모세 와가지고 어쩌면 좋겠느냐고, 나 더 저 남자 살지 못하겠나라고 하면서 그 가정에서 싸우는 일들, 그리고 또 같은 지파들끼리 싸우는 일들, 모든 싸우는 일들을 모두 다 모세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장인이 보아하니 참 이렇게 지혜롭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네 이리 와보소. 자네 말이야, 아니 큰 일이든 뭐 작은 일이든 간에 그 모든 그런 재판권을, 그런 모든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다 자네가 하는데 자네 그러다 보면은 오래 살지 못하네. 머리가 빠개지고 오래 살지 못하네. 그리고 내가 내 딸을 자네에게 줬는데 내 딸 이렇게 고생한 거 도저히 보지 못하네. 그러지 마소. 내가 자네에게 말하는데 이제 자, 어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들 가운데에 1000부장 내지는 500부장, 뭐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 이렇게 나누기를 바라네. 그러니까 큰 것부터 적은 것까지
10부장이면 10명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100부장이면 100명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500부장이면 500부장의 사람을 다스리고 1000부장은 1000부장의 사람을 다스리길 바라네. 뭐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단장 있고 뭐 밑에 사단장 있고 뭐 연대장 있고 뭐 대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눠서 모든 일을 분배를 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효율적인 일을 하지 못하네. 그걸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장인이었습니다. 이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겐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는데 이 겐 족속들 가운데 그 레갑의 이 후손이 있었는데 그 레갑 후손 가운데 아주 걸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분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나답 따라서 요나답. 예,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덕망 있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을 잘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또 이게 정치를 잘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왕 에후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후 왕이라는 이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처신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처단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에후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후라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은 그 자기 어떤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부패하거든요. 그리고는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 요나답이 자기들의 족속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라. 집도 짓지 말란 거예요. 그리고 땅에다가 곡식을 파종하는 그 일도 행하지 말고 너희들은 늘 이곳저곳 다니는 유목민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평생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 유언이었어요. 그런 유언을 참 지키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 것을 보고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요나답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나게 맙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레갑 후손들은요 250년 동안 그런 전통을, 그런 풍습을 지킨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집을 짓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고, 그러면서도 계속 유랑생활하면서 또 어떤 땅에다가 농사 짓는 그런 일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250년 동안 살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방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그 조상이 말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스라엘 너희 족속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상이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자 이렇게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있는 그 레갑 족속들 그리고 요나답의 그 후손들 이렇게 참 이렇게 조상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었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며 이제부터는 내 말을 잘 듣고 신앙의 명문가를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명문가를 갖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가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갑 자손의 요나답은 유언으로 남긴 그 선조의 얘기를 꾸준하게 듣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기거할 집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 정해놓고 꾸준히 해나갑니다.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한 그룹이 하나의 한 족속이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들은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이 구성됩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 있는데 가하 만사성이라 가정이 편안하면 모든 일들이 잘 이렇게 은혜가 되게 다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과유, 불급이다. 너무 과하면은 부족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정직하게 살자라는 그런 가훈도 있습니다. 어디 보니까는요, 이런 가훈도 있더라고요. 여자 말을 잘 듣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한참 웃었어요. 아주 그것도 붓글씨로 예쁘게 써가지고 여자 말을 잘 듣자. 그 집안은 하도 여자 말을 안 들어가고 아주 집안이 망한 그런 집안이었는가 봅니다. 그런 가훈을 보았는데, 이제 저희 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이제 정하고, 또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 가정에서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조선일보처럼 그렇게 뭔일보처럼 그렇게 이름을 정해나고 신문도 이렇게 만들어 줬던 그런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훈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물론 다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가훈들을 만들고, 그런 게 가훈들이 그래도 믿음에 의한 그런 가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훈을 만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가훈을 만드세요. 그리고 꾸준하게 여러분들 때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때에 계속해서 이어간다면은 참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의 명문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 풍습 중에 나쁜 풍습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신앙의 가문관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갑 족속의 이 요나답은 선민된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리고 아주 정의롭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이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야, 지금 그 내갑 족속들이 있지 않느냐?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갑 족속들을 성전으로 오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 한 모퉁이에서 연회를 베풀어라. 연회를 베풀면서 포도주를 그들에게 마시도록 한번 해보라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가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연회를 베푼데 포도주가 없으면은 그 연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연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레갑 후손들이, 아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레갑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사용을 합니다. 지금 그 분위기 자체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분위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조상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과 형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즐겁게 얘기 나누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곳 장소가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해요. 그걸 거절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그 이전에 나오며 거봐라. 세상의 조상이 말했던 그 포도주 아예 입에 대주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날 그리고 이렇게 추석들 좋은 풍습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또 전통입니다. 이런 좋은 전통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또한 차례상을 차려놓고 죽은 사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삼가야 됩니다. 좋은 풍습, 좋은 명절 아름답게 보내야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온전하게 그 가문의 전통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전통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전통이라면 그대로 유지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전통들을 우리가 개성해 나가는 것. 그리할 때에 우리는 정말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재밌는 윷놀이하고 맛있는 거 먹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좋지 않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물론 그게 예의다 죽은 조상이지만 그러나 예의다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결국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그게 참 여러 이렇게 안 맞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신앙의 명문가를 갖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명문가를 갖는데 믿음의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갑족속의 연하담은 그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가치관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인생관을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음료로 그냥 먹을 수 있는 누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료입니다. 과하거나 실수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완전히 입에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요 그렇게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아랫도리가 완전히 벗겨지고 그리고 대낮에 술 마시고 이렇게 포차다가 결국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들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 아들에게는 저주를 행하는 그런 아주 큰 실수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예수 믿는다면은 이렇게 술, 담배를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 굉장히 잘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걸 후손들이 잘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또 집도 짓지 말고 그리고 유정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살다 보면은 재산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곡식을 파종하지 말라.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가족끼리의 양식을 위해서 곡식을 심었는데 나중에는 더 많은 곡식을 심고 그리고 곡식들이 서로가 매매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욕심이 생기게 되어서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요나답이 얘기했고 그것을 그들은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생관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참된 삶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로서의 어떤 일이 가장 귀한 일인 건가,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저렇게 요나답의 그 후손들 봐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조상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순종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굉장히 귀한 분들 너무 많아요.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람들 참 많아요. 정말 그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 치부하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도 참 착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레갑 족속들, 그들이 오늘 말씀대로 영원히 너희들은 살 것이다, 영원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영원히 그것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 위에 분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들이 신앙의 명문가에 이제는 원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신앙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 한다면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신앙의 명문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가문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복의 복을 누리고 후손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주님 늘 중심으로 살아가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감당케 되시고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서 우리가 신앙의 가훈들을 우리의 가정에 갖게 해 주시고 세상 풍습, 나쁜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